같이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지혜와 답과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은 1절과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있고 또 인생의 행복함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우리 금년 겨울에도 세계 동계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 특별히 숄트 트랙이나 빙상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내용을 보았는데 그들이 인터뷰를 할 때 보면 각자의 목표와 또 다짐을 말합니다. 꼭 메달을 따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그들이 얻는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도 큰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죠. 음악가나 또 예술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작품 발표나 또는 연주를 위해서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때 그들은 참 큰 보람을 느끼곤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목표가 단지 이 땅에 속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이란 말은 다른 말로 영원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영원한 목표를 향해 가치를 두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속한 것들,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표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기업을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 앞에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읍들 그리고 그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자그마치 이 왕과 성읍들이 31나 됩니다. 남부 지역의 16성읍 그리고 북부의 15성읍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은 일단락 그쳤습니다. 앞에 12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을 때가 그의 나이 94세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의 세상을 떠났으니 아마 지금 약 100세가 좀 넘었다고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라. 그리고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7절에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6절까지 쫙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자, 그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사명을 주신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사명을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는 그곳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의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나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나 이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사명이지만 사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모세였고 또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간접적으로만 그 사명에 대해 드렸던 것이지 사실 이 사명감이라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이제 그 사명을 직접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근데 여기서 왜 9지파하고 반만 거론되냐면 이 나머지 2지파 반은 그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미리 이 요단 동편 지역을 분배받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또 므낫세 반 지파도 요단 동편 또 나머지 반 지파는 요단 서쪽 편에 이렇게 각각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2지파 다 분배받은 거예요. 물론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 땅을 받지 않고 영적인 유업으로 전체의 땅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라는 말은 바로 이제는 여호수아 내가 너에게 준 그러한 사명뿐만이 아니라 12지파 모두에게 사명이 되게 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라. 그렇죠? 그 이름의 뜻 자체도 이 여호수아가 예수랑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분명히 주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업이란 단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단어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카라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산이 뭔가요? 죽으면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이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죠. 아주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유하던 재산이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그의 자손들은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됐습니다. 아마 몇 대까지 평생 먹고 살 만큼 되었을 만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었는데 갑자기 6.25가 터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쟁터에 그 모든 재산이 그냥 다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요.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에 올라가 있어도 언제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릴지 모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다 온전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카라라는 단어, 이 기업 혹은 유산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속한 기업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 12지파에게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분배해서 기업으로 삼았어요. 이건 분명히 현실적인 땅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기업도 함께 받게 되는데 이 기업은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천국에 쌓아놓는 그러한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 가서도 보장받는 그러한 기업, 나의 소유. 여러분, 천국에 나의 소유가 있다는 말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천국에 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어요. 나의 어카운트가 있어요. 천국에 나의 소유, 나의 재산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있는 그 영적인 개념이나 가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개념과 가치와는 많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데 천국에도 어떤 소유라는 개념,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천국에도 여러분 집이 있는 거 아시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역시 천국에 있는 집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그런 집과는 아마 많이 다를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전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또 천국의 그 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본 천국에 다녀왔다 하는 환상으로나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이렇게 공통적인 것을 이렇게 모아보면요. 천국에 집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천국에 집이 있다고 하셨으면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온 열정을 불태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진 자는 벌써 눈빛이 다릅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바칠만 하다는 그런 것을 알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강렬한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힘든 일이 닥쳐도 멈추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랬습니다. 죽음마저도 초월한 그러한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겨 살았지만 그가 한결같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항상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사명으로 살았으니까 그는 그의 삶이 행복한 거였어요. 천국에서 누릴 그 기업을 바라보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성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봐도 그래요. 그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사명을 받고 처음에 너무너무나 두렵고 정말 불안한 그러한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끊임없이 문제도 많았습니다. 요단강을 봤을 때 그 범람한 물길을 과연 어떻게 건너야 하나 정말 불안했을 것이고, 또 아이성을 전투할 때는 큰 실패를 해서 엄청난 낙심에 빠졌을 것이고, 또 기브온이 왔을 때는 그들에게 속아서 정말 속상한 상황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항상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명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권사님이 예배실에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표정이 어둡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 얼굴이 불편해 보이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친교 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 시간에도 밥도 제대로 잘 안 드시고 참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시는데 제가 뒤를 따라 나와서 권사님 말을 붙이고 뭐 혹시 힘드신 일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앞에 앉았던 아무개 권사 때문에 영 불편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마음이 계속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좀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아니 그 아무개 권사가 어떻게 파마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냐고. 사실 그
권사님이 파마를 좀 이렇게 이렇게 부시시하게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파마 머리를 보고 계속 이렇게 바더가 돼가지고 본인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리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을 하면서 이제 가시는 그 권사님의 손을 제가 꼭 잡고, 그래도 권사님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한 교회 교인인데 이렇게 너그럽게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내드렸죠.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남이 파마한 머리 때문에 왜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예배를 실패해야 되고, 뭐 누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왜 내가 분노하고 정말 기쁨을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주의 환경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 그것을 분명히 감당하는 자가 참된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나 뭐 여호수아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도 모두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는 것은 12지파 모두가 이제는 사명으로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사명에 투철한 어느 권사님의 좋은 간증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평생토록 전도를 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사셨던 분이셨어요. 특별히 전도지를 들고 길가에 나가 노방전도를 매일같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이분은 전도를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몸에 지병이 생기고 그러다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 권사님은 정말 속상한 거는 뭐 병든 것보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하는 게 그렇게 슬펐답니다. 하루는 한참 생각을 한 후에 신문에다가 이렇게 구인 광고를 냈어요. 병원에 와서 할머니에게 책을 좀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였습니다. 시간당 이렇게 얼마씩 페이를 하고 이제 옆에 앉아서 그냥 책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한 명씩 오게 됐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권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성경을 읽게 한 후에 권사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시작합니다. 자기 돈을 써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자기 돈을 내서 그 사람이 한 시간당 그 책을 읽어주는 값을 돈 주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시간 주고 이제 샀으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영접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사명은 이런 것이에요. 진정한 사명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권사님처럼 놀랍게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명에 불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고 사명에 열심을 내며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영적인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은 육신의 눈으로
머리로 이해하며 따지면서 볼 수가 없어요.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이치로 맞지 않는 것 같고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사명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먼저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믿어야 하고 믿고 따르다 보면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보여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모든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믿음으로 받고 그 기업을 내 마음의 사명으로 간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분명한 사명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도 생명 다해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12지파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 더욱더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업을 마음에 품고 사명으로 살리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